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함께 봅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왕위가 끊기고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상징인 성전이 회파되었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현재 세워진 이스라엘은 고대 이스라엘 왕조와는 완전히 다른 이스라엘이니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대해 유화 정책을 폈다는 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통치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종의 총독을 세운 것인데 바벨론 사람으로 총독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서기관의 손자인 그달리아에게 총독으로 맡긴 것입니다. 그달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사반의 손자라고 합니다. 이 사반은 요시야 시대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서기관 사반을 통하여 성전에서 찾은 두루마리를 요시야에게 전달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선지자에게 율법책의 내용을 물을 때에 파견된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달리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명문가 출신의 그달리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비록 이스라엘의 왕위는 패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을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운 것입니다. 일종의 유화 정책입니다. 그달리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자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들이 그달리아에게 나와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고 평화가 오게 됩니다. 이는 그달리아도 이미 이스라엘의 명운이 끝난 것을 알고 백성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더 이상 바벨론에 항거하지 않고 협조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달리아에게 또 한 차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달리아를 통해 안정된 이스라엘의 왕족 중 한 사람인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그달리아를 살해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달리아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이끌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웠었던 것이죠. 이 사건이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멸망 이후의 한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느부갓네살 이후에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준 일입니다. 비록 바벨론에 거주하는 것으로 한정했지만 그래도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이죠. 특히 바벨론은 여러 나라 왕들에게 이런 신분 회복을 허락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다 왕인 여호야긴을 모든 왕보다 높은 지위로 높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야긴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신분이 이 정도로 회복되었다는 것은 일종의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에피소드를 통해서 함께 열왕기서의 마지막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달리아가 바벨론에 협조하여 이스라엘의 불안 요소를 잠재운 것은 지혜로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이스라엘의 평화를 원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왕족 중에 한 사람인 이스마엘은 그달리아를 죽인 사건을 통하여 불편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왕족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협력한 그달리아를 제거했을 것이고, 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입장, 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충정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이스마엘이 추구한 것은 이스라엘의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권력 욕심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국가주의 혹은 국수주의를 이용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27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량한 국수주의로, 민족주의로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죄에 빠졌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채찍으로, 바벨론을 채찍 삼아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달리아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움직이는 손길을 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하는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통치를 인정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마엘은 왕족이라고 하는 권위를 내세우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멸망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설픈 국수주의에 빠져 균형감을 잃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왕권을 내세워 정권을 잡으려 했지만 곧바로 제거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그달리아를 통하여 잡히려 했던 질서가 이스마엘을 통해 무너져 버렸고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 왕의 복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군대 장관들과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애굽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힘이라면 애굽은 땅의 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인데 세상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문명과 군대를 상징하는 애굽을 의지한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최후의 왕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고 갔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11년을 통치하다 사로잡히고 아들들이 그 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두 눈은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감으로 이스라엘의 왕위는 완전히 끊기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죽고 후대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풀어줍니다. 여호야긴이 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감옥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그 표현이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들게 했다라는 것은 권위를 높여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그와 함께 다른 모든 왕보다 높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로로 잡힌 같은 처지에 있는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석방이 되었는데 그들보다 여호야긴을 권위를 더 높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수의 옷이 아닌 왕의 옷을 입게 해주고 일평생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합니다. 바벨론 왕이 그가 쓰는 것을 종신토록 끊이지 않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호야긴의 지위는 포로에서 왕위로 회복되어진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는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설 수는 없었지만 신분만큼은 회복시켜 줬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을 던져줍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왕인 여호야긴이 풀려남으로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왕위를 잇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죠. 우리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시드기야를 끝으로 이 다윗 언약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 권위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여명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약속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다시 왕권을 회복한 적도 없고 왕정 국가로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야긴이 일정 부분 신분을 회복하긴 했지만 결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을 이스라엘 여명으로 표현한 것은 다윗 언약이
끊이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언약은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결국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시고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인간의 다윗의 왕위는 시드기야를 끝으로 끝났지만 영적인 왕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성취됩니다. 본문은 이 언약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룩될 것을 보여주는 자그마한 희망의 불꽃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인생의 최종적인 희망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 주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한 나라로서 혹은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왕권은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도 받았으니 이 사명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제자들을 통하여 이룩되고 확장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열왕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접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는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점을 보면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밝은 빛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던 백성들은 다시 일어섰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은 멸망의 길로 갔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암몬 아수르를 의지했던 자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며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다윗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성취를 보며 우리 또한 사명을 받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사명을 품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새창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